자, 오늘 5장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 5장을 통해서 상실감에 빠져 있고 무력감에 빠져 있고 더 이상 신앙을 이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구절이 의미가 좀 있는데 목적을 이제 분명히 한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왜 이 역대기가 쓰여졌는지 역대기를 공부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에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고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갈까 이렇게 생각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만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특히 헌신에 등한시하고 터보시하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러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동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역사서를 다시 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다시 신앙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역사서를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역대하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단순히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지성소를 안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인 거예요. 성전의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좋게 꾸몄어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겉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미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꾸미면은 성전일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구약의 성전의 원리는 오늘날 교회됨의 원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교회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그럴듯하게 지어도 절대로 교회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교회됨이며 예배됨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게 상실되면 삐까뻔쩍하게 수백억 수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겉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교회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됨, 예배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 하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총동원 전도 한두 주 남았는데 그 인도에서 성경 끼고 여기 와서 예배한다고 그 예배됨이 되는 교회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예배에 교회됨에 훈련을 받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아니면 예배자가 될 수 없죠. 그냥 구경꾼이고 판단자가 되고 이렇게 되죠.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되는 것이죠. 군대에 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특공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과 반복 속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을 아무리 그렇게 꾸며봐야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역대하 5장에서 이 성전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옮겨오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기구 만들고 꾸미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그게 성전 되려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지성소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들여옵니다. 이 그룹들이 언약궤와 그 채를 덮었다고 되어 있죠. 특히 언약궤의 채, 이 채가 뭐냐면요, 이 언약궤를 메고 왔던 이렇게
긴 막대기 같은 게 매려면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이게 길어 가지고 성소 끝에 이렇게 지성소 끝에 이렇게 삐져 나온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니까 이 채가 길어서 지성소 밖으로 삐져 나왔는데 본전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성전 밖에서는 보이지만 성전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한번 재미있죠. 아니 삐져 나왔으면 어디든지 다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본전 앞에서는 보이는데 성전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쓸 때, 이 에스라가 이 역대하를 쓸 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중간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성전이라. 성전 바깥에는 안 보여요. 성전 안에서 본전 앞에서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죠. 특별히 9절 하반절에 그 궤가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전은 없어졌고 하나님의 법궤도 없어졌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날 성전인 성도들의 심령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안에서 신앙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 속에, 세상 속에 아무리 뭐 개혁을 이루고 그럴듯하게 해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안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 속에 시달리고 방법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를 여러분이 있는 직장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법궤, 구약의 유대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됨이 회복되고 예배됨이 회복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법,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어서 안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범했던 베레스 우사 있잖아요. 다윗이 오벳에돔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움직일 때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다가 아비나답의 장남인 우사가 거길 만졌다가 즉사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베레스 우사 그 사건 있었어요. 이 다윗이 수레에다가 이렇게 옮겼는데 솔로몬은 이 다윗이 범했던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어서 성전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방법, 이 솔로몬이 완성된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너무나 간단한 결과이고 도식이죠. 이런 도식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신앙 상담을 여러 번 받는데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을 보시면 알아요.
거의 분명합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해야 돼요. 그럴 때는 거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과정과 부합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결과를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사단이 얼마든지 좋게 줄 수 있어요. 그 과정을 보셔야 돼요. 이 과정에는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왔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비록 좋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뜻이었다면, 여러분의 방법이었다면, 여러분의 실력이었다면, 여러분의 계획이었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뭔지는 전 잘 모르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과정을 보면 안다. 이 새로운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대요.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잘 안 나와요. 날 고민하고 자기 주변을 살피고,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한다면 아니에요.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하나님도 그 일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6절 같은 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서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되려면 드리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드리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관점을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관점에서 생각되면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 특이하게 손해보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나라도 뭐 종종 그런 일이 있지만은 외국의 배우들 보면 참 그 전부를 벌어서 다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헐리우드 배우들도 그렇고 중국 배우도 그렇고. 그러고 보면서 참 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미를 나의 쪽에서 아니라 받는 사람들 쪽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무슨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 바라봐요. 아, 이거 또 이 교회가 뭐 장사한다는 둥 뭐 계속 입으로는 외치지만 드리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성전인지. 성전됨의 임재의 두 번째 조건이 드리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실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임재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드렸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책임지시겠다는 절대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낸 그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해도 나는 물질만큼 못한다. 신앙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또 한번 반복할까요? 저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의 원뜻은 내 마음이 가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가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좀 재미있는 것은 제가 1절인데요. 1절의 하반절에 이 다윗이 드린 모든 것이 성전 곳간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곰곰이 읽다 보니까 이상하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라면 곧장 성소에 사용되거나 성전에 배치되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보관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 보니까 이 성전은 이미 완성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요 따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제사의 규례나 예배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꺼내 쓰도록 곳간에 준비했다. 뭐 이렇게 주석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원리와 똑같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 다 보관하고 계신다. 즉 우리의 헌신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창고에 계속 보관되어 있고 하나님 필요할 때 그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시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오늘 제가 막 열심히 했는데 뭐 결과가 안 나타나서 에이 괜히 했다. 괜히 고생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곳간에 다 쌓여 있어서 어느 순간 그것을 꺼내서 필요할 때 성도의 위로할 때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 하나님이 드렸던 땀과 눈물, 그것만이 내 거인 거예요. 천국 갈 때 가져가요. 우리 생명 끝날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성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장까지 계속돼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되거든요. 오늘 이 성전의 완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법,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드리는 사건,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이제 들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적용해 보셔야 돼요. 듣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 뭐하러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이 또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진짜 성전되는 사건, 여러분을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